댄 스니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라는 제목의 그 책을 보면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정체성과 자존감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적은 것을 가진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위가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사회에서 내 지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학식, 자기가 얼마만큼 알고 배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 연예인들은 인기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로 자신을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자기 자신을 상실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IMF라는 것이 왔을 때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가 없어서 많은 아버지들이 길거리로 나와 홈리스로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나 없나를 떠나서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인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의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고 그 어머니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내 어머니 되신 것 자체가 그 어머니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체성을 삼았을 때는 그것을 놓치게 되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자살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인기가 있을 때는 자기의 정체성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로부터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그 수많은 학문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말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리스의 격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이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 표현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닐 앤더슨 박사라는 상담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5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 군대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치듯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에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뒤에 애굽 백성들이 이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되죠? 군대답게 나가서 싸운다든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렇게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다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커 보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우리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행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이전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형당할 때에 거기서 가편투표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다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잡아들일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시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따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줄 때에 눈이 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나니아에게 이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17절부터 18절 말씀을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는 아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하게 큰 자책감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면서 심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을 향해서 핍박했던 그를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그 다음부터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떠나서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택하신 복음을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자살해서 떠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울 사람을 뽑습니다. 그 뽑는데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함께 봤던 동행하던 사람 중에 사도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도 찬송 투표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난 정말 작은 자야. 나는 교회를 핍박했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고 하지 않았고 무엇을 갖고 있고 갖지 않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그 정체성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충성되이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한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포행하는 사람이었고 회방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건 뭡니까? 진짜 충성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사울이 아직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주님이 부르실 만해서 쓰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버지가 우상 만들던 사람입니다. 우상 만들던 사람의 집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를 민족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다윗 왕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본래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촌구석에 촌부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도 아니고 말째 아들입니다. 무엇 하나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부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 올바른 생각이 없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누가 그 중에 제일 큰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십자가 지러 올라간다 이 얘기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이 얘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는 다 같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어디 한 구석에도 제자다운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지 예전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같은 사람들이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소유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나는 누구인가 닐 앤더슨 목사님이 쓰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몇 가지 이제 써서 드렸는데,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시다 하는 내용들이 이것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천사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지만 영화와 존귀로 씌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권고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사울은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한 날이었던 겁니다.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너의 참된 가치는 바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울이 그의 전 인생 가운데에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답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으며 여러분을 폄하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이 작시하고 최덕신 씨가 작곡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송명희 시인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지체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말을 한마디 하려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분이죠. 그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라는 원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몸이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만들어주신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너는 참된 가치 있는 존재고 너는 내게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나라는 노래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내 안이나 세상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택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남편도 있고 모든 것을 잃었던 어떤 할머니께서 우연히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 받아서 점점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 사모님께서 이 할머니가 늘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장례 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혹시 이웃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찾아오시면 드리라고 그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것을 받고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림이 하나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수많은 양들이 있고 거기 푸른 초장과 물가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양, 예수님이 안고 있는 그 양에 자기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늘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고 남편도 잃고 자녀도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양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되새기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내게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살리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오. 네. 1월 1일 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했는데 구정이라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도는 주님의 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태호 성도님, 홍연아 성도님과 그 자녀들 민소리, 윤소리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들, 딸이네요. 부럽습니다. 아들만 있어서 딸 있는 집들은 늘 부러워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기 공동회의를 오늘 예배 후에 가지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3월 첫 번째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성찬식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미래개발위원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거기 백나균 장로님과 서성익 집사님, 송효석 집사님, 조상원 집사님, 하병성 집사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위원으로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셔가지고 교회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좀 모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게시판에 신방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방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진호 집사님 어제 한국에 출국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비행기에서 계실 건데 하여튼 늘 기억하시고 한국에서의 계획된 생활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교회 행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13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부터가 사순절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큰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예배하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기도 맡아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계근, 박정란 성도님께서 우리 송효석 집사님 손님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부인 집사님이 생신이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생일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선물은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이수인 집사님이 늘 그렇지만 또 식사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해요. 허리도 아프신데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목 보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맡아주신 분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어떻게 계속 잘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구정이라서 우리 그 키즈그룹 애들이 세배를 어른들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복 입은 어린이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받으시고 아이들에게는 세뱃돈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아동부 아이들 뭐 영화를 보든지 또 간식을 맛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부 어린이들 자 이쪽으로 나오셔서 세배하도록 부흥했어요. 우리 아동부가 작년만 해도 정말 썰렁했는데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자, 나오시고요. 자, 쭉 쓰시고 올라와도 괜찮아요. 네. 안 보이니까 올라오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이쪽에 더 와도 되겠다. 자, 부모님들은 얼른 사진 찍으세요. 네. 안 보여요? 네. 엎드리는 순간 보일 겁니다. 자, 그렇지. 뒤로 조금 더 와야지 엎드릴 수 있어. 뒤로 좀 더 와. 네. 자, 차렷. 어른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배운 거 빨리 하세요. 이제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이쁘다. 자, 일어나세요. 자, 준비 됐어요? 네, 세배를 했으니까 세뱃돈 줘야지. 오늘은 설날이니까 영화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대표로 누가 받을래? 지수가 받아 그래.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투툼한데요. 막 즉석에서 역시 좋은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어린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정말 하나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행복하네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잭슨빌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